어떤 분이 감사의 글을 남겼는데 그 중에 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좀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 이제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또 제가 얘기하면 심각해질 수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대머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샴푸가 절약돼서 감사합니다. 머리를 감는 시간이 절약돼서 감사합니다. 바쁜 출근길 머리를 말리는 시간이 절약돼서 감사합니다. 세면대 머리카락으로 막힐 일 없어서 감사합니다. 염색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머리 스타일에 신경 쓰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모자 많이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짜 달라고 해도 욕먹지 않아도 되니 감사합니다. 나 원래 그래 하면 다 함께 웃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머리에서 감사할 일 9가지를 대머리 되신 분이 자기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맞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하는 겁니다. 감사는 이런 조건이 됐을 때, 저런 조건이 됐을 때, 그거는 감사가 아닙니다. 당연한 도리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자리에 시련은요, 이내 말라버리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리에 신의 은총의 씨앗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은 큰 나무로 자라나는 법입니다. 신앙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날 구해주셔서 감사. 고난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눈을 주셔서 감사. 인간의 해석이 아니라 신의 해석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그저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신의 은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존재.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으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감사가 메말라 버린다면 그는 십자가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난한 자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서시대의 가난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민족이고 자신의 가족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습니다. 한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사실 때문에 성이 없이 이름만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의해서 많은 교류가 생기면서 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이르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었습니다. 자, 우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성이 뭡니까? 이름은 브람.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 이삭의 성은 뭡니까? 이름은 삭. 성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자랑이었습니다. 우린 전부 다 한 가족이란 얘기입니다. 김씨, 이씨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성이 없었습니다. 성서시대에 가난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민족이었고 동시에 민족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가족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뒤에 모든 지파, 즉 12지파에게 기업, 즉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셨고 각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땅 부자입니다. 땅이, 즉 기업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졌다는 얘기는 기업, 즉 땅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의미도 갖게 됩니다. 그 말짱했던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땅에 소산물을 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면 이방 민족이 와서 그 땅의 것들을 착취해 갔습니다. 두 번째는 일신상의 이유입니다. 병에 걸리게 된다든지 노름이나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땅을 급히 처분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고엘, 즉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당연한 의무요 권리였습니다. 고엘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아, 내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고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이해가 됐으면 내가 그래도 기본은 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형제, 즉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을 돕는 것은 고엘로서 당연한 의무요 권리였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 신의 은총을 저버린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은총의 나라로,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잠언서 28장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고엘로서 가난한 민족을 돌보지 않은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고엘로서 특권이요 거룩한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단순히 구제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제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즉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돕는 행위가 구제입니다. 이 불가항력적 상황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불가항력적인 일들로 자신의 기업을, 신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고엘의 역사를 약속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신성하고 거룩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불가항력적인 일들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엘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부요함에 대한 두 가지 해석 속으로 들어갑니다. 읽어보세요.
앞을 보셔야 됩니다. 부요함에 대한 인간의 해석은 재물이 넉넉한 상태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바꾸면 뭐냐? 부자. 부자가 누구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부자를 소유의 개념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해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두 번째, 신의 해석이 있습니다. 신의 해석은 어떠냐? 하나님의 해석은 어떠냐? 하나님은 신의 섭리를 따라 사는 상태를 부요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신의 섭리를 따라 사는 상태가 부요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러한 사람들을 부자가 아니라 신자라고 합니다. 조금 이걸 배운 언어로 표현하면 성부, 거룩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성부입니다. 거룩한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성부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성경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부라는 말을 들었더니 그 개념이 뭔지를 내가 공부해서 알고 있다. 내가 그냥 기본은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성부는 뭐냐? 거룩한 부자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자가 뭐냐? 이거는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부요, 신자요,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해석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에 있다는 겁니다. 그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 불가항력적인 일 때문에 신의 은총으로 벗어난 사람들에게 신의 은총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함으로 신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요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자, 신의 섭리를 따라 사는 상태, 내가 부요한 상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자, 유식한 말로 성부. 신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눔의 개념을 통해서 부자를 정의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해석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의 해석. 여러분이 어떤 해석을 따라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13절로부터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자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형이 내 말은 도무지 들어먹지를 않으니 주님 말씀은 들을 겁니다. 명령하소서 재산을 나누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현세의 이익과 분쟁의 현장으로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내 일신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이거는 매우 미성숙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진리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변화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적합한 문제,
영생받기에 적합한 상태, 그걸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내 삶 속에 끌어들여서 뭔가 좀 편리하고 편안한 삶, 이거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때때로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 은혜와 진리는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진리는 우리를 데리고서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신의 나라까지 인도해가는 능력이 담긴 것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걸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에게로 돌아가는 거지, 신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4절. 너무 답답했습니다. 실컷 은혜 받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돈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아입니다. 이 사람아! 집에서 이 사람아 소리를 안 듣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 너희 스스로 해결해라. 은혜가 들어가면, 진리가 들어가면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할 터이니 나에게 묻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 진리를 받으셔서 그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 되게 하십시오. 영혼의 양식. 15절.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냐? 모든. 자, 탐심은, 탐욕이 마음에 담겨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욕심이 이 머릿속에 있을 땐 괜찮습니다. 근데 이 욕심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에 자리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 머릿속에 탐욕이 들어가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유, 좋은 거 먹고 싶다. 아유, 돈 좀 더 벌고 싶다. 아유, 좋겠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오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어. 너무 힘들면 그냥 잠깐 한 10분 정도 눈 감고 자도 돼. 그리고 나머지 편안하게 되니까 너무 졸리면 억지로 눈을 뜨려고 그러지 마라. 그냥 맡기세요. 내려가면 그냥 가만히 두십시오. 그러다 한 10분 지나면 떠게 돼 있어요. 그냥 40분 내내 감고 있으면 그것도 어떡하겠습니까? 네. 자, 근데 뭔 얘기를 하고 있었나요? 탐심. 탐심이, 그러니까 탐욕이 머릿속에 있을 땐 의식해야 작동합니다. 근데 탐욕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탐욕을 채우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욕이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게 마음에 담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는 마음에 담겨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되는 법입니다. 탐심을 뭐하라? 물리치라. 그러니까 탐욕이 너희 마음속에 자리하지 않도록 하라. 다음 말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이 탐심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온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도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자리에 탐심이 꼭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내가 안 죽겠지 하고 먹습니다. 그래서 배고파 죽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말라 죽겠다. 돈이 없어 죽겠다. 스트레스 받아. 심지어는 좋아서.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내가 좀 돈이 많으면
병에 안 걸리겠지. 병에 걸려도 치료받을 수 있겠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하는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고 나눔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16절. 드디어 이제 한 부자가 나오는데 성경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17절. 자,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벌써 여러분 정도 되면, 신의 섭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면, 신자요 성부로서 살게 되면, 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할 때 당연히 어떤 결론 내리겠습니까? 나눠야 되겠죠. 특히 이쪽이 분위기가 좋네요. 이쪽도. 네. 그런데 이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의 해석을 따라 살지 못하고 사람의 해석, 인간의 해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유함에 대한 소유의 개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사람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태도를 취하게 합니다. 죽음을 무시하고 죽음을 경멸하게 하는 태도. 다른 하나는 죽음을 통해서 신과 사랑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태도. 근데 이 부자는 신의 해석을 따르지 못하고 사람의 해석을 따랐습니다. 18절. 곡식이 없질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넘치는 것은 내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리라. 불가항력적인 일 속에서 신의 은총의 날개를 떠난 사람들에게 신의 은총의 날개 아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사용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하고 신성한 권리를 회복하는 데 사용하리라 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이는 자신의 소유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19절. 사람은 자신의 영혼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결정을 누구하고 내리시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영혼과 내려서 결정을 합니다. 친구하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결국엔 은밀한 시간에 자신의 영혼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의 가치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짐승의 가치가 담겨져 있으면 짐승처럼 삽니다. 짐승처럼 행동합니다. 껍데기가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 짐승의 가치를 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껍데기는 사람인데 이 마음속에 신의 가치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해야 될지. 짐승의 가치는 본능을 따라 살면 저절로 담기지만 신의 가치는 노력하고 기도하고 탐구하지 않으면 결코 내 마음속에 담기는 법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안심해, 평안해. 몇 년 동안은 충분히 먹고 마실 수가 있으니 죽음 걱정하지 말고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통장의 잔고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많은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옵니까? 어떤 해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2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해석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신의 해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매여 사는 사람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1절, 재물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헌금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지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신의 은총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땀 흘림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이 탐심이 되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37절. 읽습니다. 잡수시기 전에 정결 예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결 예식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식기 전에 손을 닦는 행위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줄로. 그리고 질문하지 않았는데 답변을 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정결 예식은 마음을 닦는 게 아니라 어디를 닦는 거냐면 손을 닦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의 마음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40절.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나름 형식주의적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 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영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은 깨끗하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 겉은 의인이지만 속은 악한 사람들. 그게 누구였느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속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육체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겉과 속이 다 깨끗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41절.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은 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릇과 잔 속에 담긴 것. 그릇의 겉에가 아니라 그릇 안에 담긴 것. 내 밥그릇에 밥 담기면 누구 밥입니까? 그때부터? 그렇죠. 고기 떠다가 내 접시에다 놓으면 그때부터 누구 고기입니까? 내 고기죠. 그거 누가 먹으면 기분이 어때요? 바로 그거예요. 그릇 속에 담긴 것, 잔 속에 담긴 것, 소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먹을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때 네 속이 깨끗해진다. 네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하고 신성한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불가항력적인 사건들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성한 권리를 회복시켜줘라. 그때 너의 속사람이 깨끗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거듭난 가난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는 가난하냐 부유하냐가 아니라 거듭났냐 거듭나지 못했냐 이겁니다. 신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느냐, 신의 섭리를 따라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어려운 사람 돕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민족들에게 쫓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도왔습니까? 안 도왔습니까? 도왔습니다. 사울은 넉넉하게 도울 수 있었는데 도왔습니까? 안 도왔습니까? 거듭난 사람이 돕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신성한 것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탐심이 너희 마음속에 자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다. 구제해라. 네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섬겨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전율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할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 즉 영원한 배낭 만들라는 겁니다. 이 배낭은 오직 한 가지로만 만들어집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구제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배낭에 영생도 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담기고 영원한 은총도 담깁니다. 영원한 배낭을 만들고 있습니까? 이 배낭은 기도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배낭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배낭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구제할 때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담을 수 있는 배낭은 구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천상엔 얼마나 소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배낭이 없다면 하늘의 보물은 우리의 소유가 될 수도 없고 우리가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음악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즌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좋은 일에 동참하기를 권고하고 공유합니다. 그러나 그 영적 원리를 여러분 반드시 잘 아셔야 합니다. 얼마를 모아서 누구를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깊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진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길을 걷고 안 걷고는 여러분의 결단이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네 소유를 팔아 구제해라. 그래야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티켓을 가지고 가서 이번에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이거 좀 사주세요. 좀 팔아주시고 기부 좀 해주세요. 아유 그래요? 참 좋은 일 하시네요. 탁 이렇게 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맺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경험에서. 중요한 것은 내 소유를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티켓 2만 원짜리 하나 이렇게 도네이션 받아서 오면 그나마 올해는 2만 원이지 작년에는 1만 원이었습니다. 아유 너무 고마워서 친구 둘 데리고 가서 그 사람과 식사합니다. 5천 원짜리 먹겠습니까? 1만 원짜리 먹겠습니까? 그 1만 원짜리 한 장 받아오고 나서 밥값 기본 3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커피숍 갑니다. 분위기 좋게 하려고.
우리나라 커피는 뭐로 만들어서 그렇게 비싼지. 커피 한 잔씩 촥 또 마십니다. 완전 코피 나는 거죠.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또 조그마한 선물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잘 부탁드린다고 탁 남기면 10,000원짜리 티켓 한 장 불려오고 최하 5만 원입니다. 최하. 내가 어떤 사람에게 10만 원 받아가지고 오면 그 사람한테 적어도 30만 원 이상 뭐가 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진다면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내가 내 돈 딱 내놓는 게 면두수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관계. 불의한 재물로 친구의 생명을 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타이든 자이든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거룩하고 신성한 일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지 분명히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의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르익어 가기를 바랍니다. 아유, 또 이게 부담스러우면 그냥 하지 마세요.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기억하세요. 주여,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 뭐합니까? 구제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겁니다. 고엘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자선음악회를 하는 이유이고 때마다 티켓을 나누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성숙시키고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그 나눔을 통해서, 거룩한 나눔을 통해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여러분에게 생기길 원하고 그 배낭이 주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커지길 바랍니다. 자, 본문 24절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라고 하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흩어 뿌리죠. 이렇게 여기저기 아낌없이 재물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물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재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요, 수단입니다. 아낌없이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들, 신의 섭리와 뜻을 따라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들, 더욱 부하게 된다. 소유가 늘어난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나눔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는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어우, 저 사람 부자야. 100억대 부자야. 어우, 저 사람 부자야. 100억대 나눔을 하는 사람이야. 우리 언어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가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할 때 이 과도하게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도하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미오세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요세르와 민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이런 복잡한 말은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한글로만 기억하세요. 이 요세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올바름이란 뜻이고, 미는 불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 요세르는 뭐냐?
올바름에서 떠난 것. 그게 뭐냐? 우리는 한글로 과도하게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아끼면 가난해진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워서 사용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 가난해진다. 영원한 것을 담을 만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이 없으니 천상의 복을 담을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뜻이 옳시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재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재물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천상의 복이 누구에게로 가겠느냐?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신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 일락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신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의 일상이 된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부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야말로 천상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밟고 살아가야지 이 땅에 매여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저 하늘의 섭리에 매여 사는 그런 신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저버린 사람의 마지막은 허무와 고독 외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등기등본권 가져가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면 벤츠 몰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다 놓고 갑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눈 것들은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자, 25절 말씀.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축복의 영혼 또는 복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축복의 영혼, 복의 사람.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 있어요. 복을 나눠주는 것. 그게 구제예요. 구제가 뭐라고요? 복을 나눠주는 것. 구제라는 말 뜻이 그래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을 직역하면 축복의 영혼을 가진 사람, 복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말이 아닙니까? 방랑신 김삿갓. 이게 아니라 축복의 영혼을 가진 사람, 복의 사람, 아무개. 여러분의 이름이 되길 바랍니다. 풍족하여질 것이다. 이 풍족이라고 하는 말은 기름지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는 부지런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신의 은총이 머무르는 사람, 기름진 사람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신의 은총 가운데 사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만족하게 하는 사람, 흠뻑 적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에 흠뻑 적게 하는 사람들, 신의 은총에 젖어 살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리석거나 수준 낮은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사나요? 40년간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는데 먹이셨습니다. 약속의 백성들의 삶, 성서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 과거에는 땅이었지만 지금은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누구는 6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누구는 안 돼도 3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고헬로서 구제를 외면하면 저주받은 자의 가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감동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기쁨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의 섭리와 뜻을 따라 살게 되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선함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제 인생에 넘치나이다. 상번제 드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눈을 뜨면, 그리고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중간은 갑니다. 중간은.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야, 네가 먹을 것이 필요하고 네가 입을 것이 필요하고 네가 쉴 곳이 필요하다는 것 나도 알고 내 아버지도 아신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이 될 것이라. 그 삶에, 그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 사람들도 신의 은총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성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사람의 음악회를 통해서 구제사역의 은총을 다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것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지 못한다고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조금씩 시작한다면,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면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돕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고 부유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치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여, 동일한 사람이지만 마음에 짐승의 가치가 담긴 사람도 있고 신의 가치가 담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지만 신의 가치를 담고 살아가게 하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신의 품 아래 안길 수 있도록, 먼지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눈물을 나눠주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은총을, 빛과 생명과 사랑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